우리 시연성가를 지휘하는 진집사님이 자그마한 그 몸체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지휘가 나오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소원 없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그런 원수 관계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먼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그 무엇보다도 친밀한 관계로,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그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또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편 16편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때로는 나를 멸시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발로 짓밟기도 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주 존귀하게 보아요. 존귀하다는 것은 아주 높게 귀하게 본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셨겠죠. 맨 처음에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엄마의 품속에서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미칠 지경이지. 그러니까 나가서 온전히 일하면서도 그 아빠의 머릿속에는 그 아기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혼자 웃다 또 기뻐하다가 끝나기만 하면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품에 안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얼마나 왜 독생자까지 생명보로 주실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냥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거기 조건이 있어요. 그 왜 조건을 붙이는 거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축복을 오히려 역경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든다고 하면 이제 자식이 컸어요. 막 돈 많은 집은 부모가 자식에게 몇 억씩 되는 외제차도 막 사주더라고요. 그 자식이 차 하나 사달라고 그럴 때 부모 뭐 사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사주지 못해요. 왜? 운전할 줄 알아야지. 가끔 가다가 운전할 줄 모르고 면허증 없는 이 아이들이 부모 차 끌고 나가서 사고 나는 수가 있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려면 차를 원하면 운전 배워.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낡은 차 사가지고 운전도 연습하고 잘 숙달 된 다음에 내가 너 좋은 차 사줄게. 자, 그 간절히 자동차를 갖기를 원하는 그 아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려면 조건이 붙어요. 뭐지요? 운전을 배워. 그래, 운전할 수 있을 만큼 그 차를 잘 운전하고 사고 안 일으킬 수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 무조건 덤벅 사줬다가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온갖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그래서 간절히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나온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소원을 성취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소원 성취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4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말은 사랑한다, 사모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 놓고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소원을 이루어 주면 그것 때문에 그만 거기에 정신이 집중되고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방탕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얼마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쾌락 누리고 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나에게 얼마만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고 선교도 하고 그럴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잘 안 줘요. 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아시니까. 그에게 그걸 주었다가는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음란한 너희들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랬어요. 없어. 세상 것 다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만에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주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마음 놓고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참 놀라운 일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가름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배운다는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고 이 예배에 열심히 있고 예배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는 이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넘치고 기도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미에 살아. 예배야말로 나의 가장 큰 값어치와 나의 보람이요 예배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요. 예배를 너무 즐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기까지 예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왜? 말세에는 힘쓰지 않으면 예배드리기 힘들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바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다 보면 예배 시간 놓치기 쉬워요. 자칫하면 예배 소홀히 하기 쉬워요. 예배 소홀히 하는 거 하나님 소홀히 하는 거, 예배 멀리 하는 거 하나님 멀리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아니 예배가 없는 기독교? 기독교가 아니죠. 자 보세요. 아니 북한 동포들이 예배 안 드리면 되는데 그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자기 방에 몰래 하다가 발각하게 되면 수용소에도 가고 죽임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 안 드리면 되잖아요.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배는 밥 빼면 안 나와도 되고 피가 나면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을 걸고 예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예배에 보람을 느끼고 우리의 삶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서 주의 전에 산 날이 다른 것에서 몇 날보다 나아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교회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무엇으로 있어요? 문지기로 있는 것. 왜? 그만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값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몇 년요? 300년. 예수를 일단 믿는다고 하면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땅 속에 지하를 팠어요. 저도 가봤는데 지하로 10층을 팠어요. 아니 어떻게 지하에 10층을 파는가? 요즘처럼 뭐 기계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거긴데 흙이 희한해요. 한번 이렇게 손으로라도 파면 파질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간단한 돌 가지고 파면 그 대신에 일단 파지면 굳어져요. 그 희한하지? 그래가지고 10층까지 파내려갔어. 그리고 맨 밑층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어쩌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면 그 시신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 지하 동굴 내려가는 양 옆에, 길 옆에 관을 묻었어요. 전부.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에.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터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컴컴한 데 들어가니까 눈들이 다 시력이 안 좋아요. 몸에 병이 빨리 들어요. 키가 잘 자라지 않아요. 왜 그렇게 1년, 2, 3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땅굴 속을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예배드리는 교회는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누군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 봅시다. 이 세상 사람은 참 맡길 데가 없어요. 은행에 돈을 많이 맡겨놓으면 문제 생기면 얼마만 받는다고요? 5천만 원만 받고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도 아니고 다 없어져. 사실 은행도 믿을 수가 없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마 화폐계에 가면 다 종이장 되고 말죠. 6.25 이후에 어떤 분이 부산에서 토목상을 해서 돈을 엄청 벌어요.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는 것도 불안해. 그래서 2층 집을 사가지고 이 방 5칸짜리, 2층에 5칸, 1층에 5칸. 1층은 온돌방을 만들고 2층은 다다미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다미 밑에다가 그 많은 돈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다다미 들어. 그리고서 그 돈을 다 가져갔다. 믿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에게, 내가 이 여자에게 내 일생을 맡기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맡기는 거예요. 요즘 맡겼다가 곤욕 치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이혼하고, 인간은 맡길 데가 없더라고요. 부모에게도 제대로, 자식에게도 제대로 맡길 대상이 없어요. 아니, 의사에게 맡겼더니 병 다 치료해 주던가요? 변호사에게 맡겼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맡아줘요. 돈 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언제나 맡아요. 따가 없어요. 누가 와도 맡아줘요. 사람 가리고 차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호사도 의사도 다 돈 줘야 되지만 우리 돈 필요 없어요. 단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대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여기 5절 보니까 무엇을 여호와께 맡겨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길이라는 말은 우리의 장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1분 1초도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할 줄 압니까? 아무도 상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의 길을 다 알아요. 잠언 5장 21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전체에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세요. 그가 내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장래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미래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남자, 여자로 되기 원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한국은 잘 태어난 건 잘 태어났어요. 아니, 여러분이 결혼할 때 내가 열심히 선택해서 결혼했지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잘했어요? 딱 맞아요?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네? 여러분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길을 누구에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는 장래 몰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을 무슨 내가 뭐 하는 줄로 착각하지 말아요. 두 번째, 무엇을 맡겨야 되는가?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많이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뭐 경영하는 것이 이룬단 말이에요. 자, 이 야고보 4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그 점에 대해서 밝힙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획에서 다 이루어졌는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일평생 수십 년 동안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퇴직금 가지고 장사해서 일을 좀 봐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 CGV 건물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 CGV 건물 6층인가 올라갔는데 거기 살아있는 가게가 몇 없어요. 거의 다 문을 닫았더라. 예? 그분들이 왜 문을 닫았어요?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엔 꼭 될 것 같지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계획하는 것, 행사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 번째,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얻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가난해짐, 질병에 짐, 어떤 건 부모가 짐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짐이 되고 남편, 아내가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난이 짐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짐을 다 지고 고생해요. 그런데 이 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55편 22절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허락지 않겠다. 여러분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쉬게 해주세요. 그 짐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땐 지금 아멘 하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하나님 보따리 다시. 그러다 일주일 내내 그 보따리 짊어지고 웃었다 끙끙거리고 그러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이 맡겼으면 영원히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맡겨버려요. 아니 짐을 맡겼다 뺏었다 맡겼다 그러면 누가 응답해 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자꾸 줬다 뺏었다 이거 어떻게 하고요? 아니 여러분이 무슨 물건이 뭐 시계가 고장났다 자동차가 고장났다 그래야 수리점에 맡겼어요. 그래 그 며칠 있다가 다시 안 되겠어요. 또 찾아와 며칠 또 가서 또 고쳐줘요. 그거 고쳐주겠어요? 다른 데 가보시오. 당신 그렇게 잘하면 가봐요. 나라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겼으면 완전히 맡기세요. 그 맡긴 증거가 뭡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세요. 줬다 뺏었다 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를 권면하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돌보시겠다는 뜻이에요. 권고하겠다. 그 말은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에 염려 많이 가지고 있죠. 다들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맡기지 못하는 거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당한 문제에 대해 하나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고 내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맡길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는 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건 내가 해야죠. 나는 하나도 하지 않고 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건 내 문제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건 누구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그것까지 끌어안고서 끙끙거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을 왜 내가 뺏어가지고 끙끙거립니까? 교만이죠. 제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난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느라고 하면 하나님 맡아서 알았다. 내가 해결해 주지. 그리고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50일 말씀 양육이나 전개인 수련회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운동이에요. 맡기는 운동. 뭐를 통해서? 기도라는 지렛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일원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내 생활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첫째는 누구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를 생명같이 알고 예배 소홀히 하지 않아.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만은 지키리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줘. 다음 두 번째 뭐예요?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 할렐루야 찬양해요. 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무엇을 맡깁니까? 우리의 길 장례를 맡겨요. 무엇을 맡겨요? 모든 행사를 맡겨요. 무엇을 맡겨요? 무엇을 맡겨요? 오늘 우리의 짐을 맡겨요. 무엇을 맡겨요? 염려와 관심을 맡겨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다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